복음의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 중에도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얘기예요. 교회를 볼 때마다 늘 십자가 표시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것은 교회가 더 이상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초도, 교회의 근본 가치도, 우리의 미래도 다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중대한 의미 변화가 생기는지 오늘 시간에 그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관련된 가장 고전적인 생각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대속적인 죽음이 가장 고전적인 얘기인데요. 신약을 보면 신약의 저자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하게 이렇게 전달을 하고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십자가가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어떤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히브리서도 이제 편지이기 때문에 저자가 누군지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보통 바울의 편지라면 나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는 저자에 관한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할 뿐이죠. 저는 아무래도 아볼로가 저자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추측이죠. 근데 문제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좀 누군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아주 저자가 굉장히 박학다식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제사 제도에 친숙한 아무래도 유대 기독교인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문 안에 말하는 말이 있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을 때, 아마 70년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아예 초토화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70년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독자들이 지금 엄청난 박해와 고난 속에 있어요. 단지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고난의 큰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좀 잘 살아나겠죠. 자,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2절 보니까 아마 독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 고난의 뭐에 있었다고요?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 고난이 뭐냐? 엄청난 비방도 당하고 또 환난도 당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무래도 1세기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소수 변두리 인생들이거든요. 유대교는 주류 종교죠. 이 주류 종교인데 아마 그 조상 대대로 유대교를 믿어오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서 기독교인이 처음으로 됐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종교를, 일종의 종교를 바꾼 거죠. 신앙을 바꿨으니까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대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믿어온 종교를 바꾼다. 아마 목숨을 걸어야 돼요. 현대는 좀 덜합니다. 유대교하고 비슷한 종교가 이슬람 종교인데요. 이슬람 종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된 게 들통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집안 식구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겠죠.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독일 그 일간 신문에 그냥 대서특필된 끔찍한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독일에는 이 터키에서 이주해 들어간 소위 터키계 이슬람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네, 독일에는 이 교육 정책이 뭐 이슬람 터키계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이슬람 자본으로 뭐 대학을 설립하는 걸 절대 허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터키계 사람들이 한 4,500만 명 살아도 독일 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네, 어떤 터키계의 젊은 처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뭐 독일 남성하고 좀 눈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부모 몰래 반대할 것 같으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소위 알라 신의 명예를, 우리 조상의 종교를,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래서 이 이슬람 사회에서는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죽여도 가족끼리 죽여도 알라의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종교가, 무서운 종교가 이슬람 종교거든요. 엄마, 아빠, 오빠가 이 딸의 목을 졸라서 죽여버린 사건이에요. 그리고 흰푸대에다가 집어넣고 독일 강변에다가 던져버린 사건이죠. 나중에 이게 이제 들통이 나버린 거죠. 이슬람 종교가 뭐 거기 여성은 말이죠, 뭐 종교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독일 남성하고 결혼했다는 이유. 근데 거기다가 뭐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꾼다. 그러다 보니까 비방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지나다니면 손가락질 당하고 요즘 말하면 사회적인 왕따 그룹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또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혔다는 것은 감옥에도 갔다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34절 그 다음 표현을 보니까 너희 모두 뺏겼다고 그랬죠. 소유도 빼앗겼다. 재산까지 박탈당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집요하고 시종일관하게 고난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좀 싫어합니다. 본성적으로 싫어해요. 저도 싫어하니까요. 그러면 이 고난을 기피하고 도피하려고 하겠죠. 가장 손쉽게 이 고난을 도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이 모든 고난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합니다. 가족들에게, 주변 사회 사람들에게 일종의 나 기독교인 되는 걸 포기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부모님서부터 막 끌어안고 돌아온 탕자처럼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요하게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시종일관하게 이렇게 핍박이, 고난이 계속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이 있어도 흔들 거리게 돼 있어요. 믿음이 더 세지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 목감 신일교회 성도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뭐 믿음을 포기해 버릴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옛날에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릴까? 기독교 버리고 조상의 종교, 엄마 아빠의 종교 돌아가 버릴까? 요 찰나에 쓰여진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독자들을 뭔가 격려를 하고 흔들어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3장 12절에 이렇게 독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 바깥에 가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성문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실상 그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것은 예루살렘 성문 안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까지 가서 소위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이 있어요. 그걸 번역을 하면 이제 해골의 곳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 말하면 공동묘지입니다. 사람들 시체를 묻어두는 공동묘지. 유대인 사회에서 시체를 묻어두는 무덤이 있는 곳은 정결한 곳이에요, 부정한 곳이에요? 시체를 만지면 상당 기간 동안에 부정해져서 성전 예배를 참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동네이기 때문에, 영역이기 때문에 밤에라도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 한국하고는 달라요. 좀 거기는 동굴형이 돼가지고 동굴을 파가지고 석실을 만들고 시체를 눕히고, 그리고 바깥에는 큰 돌을 입구에 막아버리고, 그리고 무슨 칠을 하냐면 소위 회칠을 해버려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밤에도 허연 어떤 그 모습이 나오면 여기는 무덤이다, 건들지 마라, 부정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시체를 두는 곳, 공동묘지, 아주 부정한 곳이에요. 예수는 하필이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 이 소위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이 곳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12절을 보니까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문 밖 그 부정한 영역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어떻게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아주 파격적인 어떤 발상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 있어서 자기 죄를 속죄하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를 뿌리고 죽이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까? 바깥으로 나갑니까? 안으로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문 앞 깊숙한 곳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이게 자기 죄가 속죄받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이 부정한 영역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문 안 성전으로 가신 게 아니고 성문 밖, 소위 모두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가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뭘 짊어지고?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이미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이미 나가신 누구를? 예수를 쫓아가자는 거예요. 참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자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성문 안의 영역과 성문 바깥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위 성문 안의 세계, 성문 안의 종교는 무슨 종교를 의미할까요? 예루살렘 성문을 딱 열고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이나 유대교에서 성전은 무진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 국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무엇보다도 구약이나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성전 안에 계신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멀리서도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향해서 기도했으니까요. 그리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이루어지죠. 예배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죠?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또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우리의 모든 죄, 백성들의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가 또 성문 안에 성전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성문 안에 성전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문 안의 세계로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유대교는 성문 안의 종교인 유대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속죄 제사의 은혜도 더 이상은 성전 안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임재도 예배도 속죄도 경험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문 안의 세계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성문 바깥으로, 그냥 성문 밖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골고다 해골의 곳, 공동묘지예요. 부정한 영역이에요. 여기서 성문 바깥의 이 부정한 세계는 뭘 상징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죄로 오염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정한 죄로 오염된 삶의 의미도 발견하기 어려운 이 부정한 세상 사람들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셨다? 성문 아니에요, 바깥이에요. 바깥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정한 영역의 사람들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정의 영역 속에 들어오신 거죠, 예수님. 거기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없으면 이 영문 바깥의 세계는 여전히 부정할 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삶의 의미도 뭣도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정한 세상에.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계신다고요? 영문 밖 이 부정한 성의 영역에 누가 나가셨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나가셨다는 거예요. 영문 밖 그 예수님에게 가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록 부정한 세상일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그것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모신다면 저 아마존 정글 지역도 몽골의 그 대초원도 우리의 안방도 우리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요.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고 속죄의 은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공간 자체가 아니고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상관없이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절망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로 바뀔 수 있고, 슬픔과 우울의 장소였던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게 하늘나라로 통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사도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영문 안에 세계의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유대교는 너무나 하나님을 공간 안에 가둬두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그 돌집 안에 갇혀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시편 저자가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시나니,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특정한 공간에만 하나님이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전 국민의 80%가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또 거대한 소위 카톨릭 성당과 같은 엄청난 그 고딕식 빌딩들이, 교회당 건물들이 한 블록을 건너갈 때마다 영국은 교회당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지금은 다 폐허가 되고 레스토랑으로 변하든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프랑스에는 그게 서커스 극장으로 바뀌었어요. 공간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당을 지을 수는 있지만 그 건물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자리가 거룩한 것은 여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거룩한 거예요. 여기가 하늘로 통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다. 저희 어머님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수대에 걸쳐서 유교 공자와 맹자를 따지시는 분이셨어요. 저희 할머님은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꼭 푸닥거리 하시는 푸닥거리 선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일제시대에 배재고등학교 미션계 중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혐오할 정도로 싫어하셨어요. 그런 가정에 저희 어머님이 홀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어른들이 누가 찬송을 하겠습니까? 엄하지만 핍박이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저희 아버님은 아주 표독스러울 정도로 박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 어머님이 교회만 갔다 오면 일종의 핵전쟁이 일어나셨습니다. 시골에 저희 집 앞에 추운 겨울날 그 우물이 있는데 두루박에다 얼음을 깨고 두루박에다 물을 채워서 방 안에까지 뛰어들어오셨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들러붙는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리고 많이 몽둥이로도 패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학교 갔다 오니까 가출을 하셨더라고요. 어디로 가셨냐면은 모포도 준비도 안 하고 겨울날 삼각산 기도원으로 무작정 올라가셨는데요, 자기 딴에는 인생의 최대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산상 집회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저희들은 그때 어렸기 때문에 싸움만 나면 논밭으로 팬티 입고 막 도망다니고 그런 것만 기억나지,
어머님 그렇게 어려우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다가 금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소위 십자가의 양쪽 날개를 상상으로 붙잡고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힘을 달라고. 근데 시골에서 이 소뚜껑이 큰 게 있잖아요. 요즘엔 그런 게 없지만 밑에 군불을 떼고 이제 시루떡을 찌기 위해서 큰 소뚜껑을 이제 열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김이 확 올라오잖아요. 저희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생전 처음으로 그 뜨거운 김이 자기 가슴 속에 확 들어오듯이 소위 성령의 충만함을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대요. 엄청난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렇게 좌절하고 힘들었던 자기 인생이 얼마나 그게 기쁘게 보이는지, 산천초목이 다 자기를 위해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즐거웠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원의 그 바깥마당에 혼자 나가셔서 우리 어머님이 찬양을 부르신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에게 구박받고 쫓겨나고 얻어맞고 그런 여인이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서 나가서 그렇게 춤을 추셨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용기가 생기더래요. 비록 내 남편이 뭣도 모르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그렇게 용서하셨는데 나를 구박하고 때린다고 하는 내 남편 내가 사랑하지 못하랴? 사랑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즉각 하산을 하셔서 집에 들어가셔서 아버님이 저녁 늦게 자전거 타고 영등포에서 돌아오시는데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저희 아버님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어머니 신발이 놓여 있는 걸 보고서는 나갈 테면 확실하게 나가지 왜 또 기어들어와서 그러면서 그냥 씩씩거리고, 저희 아버님하고 나하고는 좀 달라요. 저는 집사람이 밥을 안 해줘도 밥 먹고 빨래하고 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집사람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생활에 있어서는 뭐 제 스스로 뭐 된장찌개도 끓이고 미역국도 끓이고 재미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었으면 식당을 할 뻔했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은 하여튼 이 와이프가 없어지면은 그냥 뭐 올스톱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 일주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오면 그냥 패대기를 쳐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텐데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마음으로 씩씩거리면서 이제 들어왔겠죠.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달려나가서 아버님의 옷소매를 딱 잡고 당신이 하도 때리고 구박해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삼각산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서 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당신이 구박 안 했으면 이런 은혜도 못 경험했는데 오히려 고맙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도저히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까우니 당신도 우리 내 형제 아들들이 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울면서. 보통 같았으면 You shut up, 입 닥쳐 그랬을 텐데 이 성령의 감화 때문에 그런지 저희 아버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더래요. 물론 엎어치기 하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계속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한 주, 두 주 지나다가 어느 날 주일날 아랫목에 딱 누워 계시다가 저희 아버님이 여보 오늘 일요일이지? 오늘부터는 내가 당신이 나가는 교회라는 데를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그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그리고 나중에 안수 집사가 되셨죠. 저 형님은 어느 교회 수석 장로님이 되셨고요. 저는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가 됐고요. 제 동생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 안수 집사가 됐어요. 우리 집안이 다 예수를 잘 믿는 그 시골 동네에서 우리 가정이 제일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님의 그 고난, 사실 한 가정도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가 않거든요. 세상은 매우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뭐를 짊어지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신 그리스도를 쫓아가자는 얘기인데요. 왜 치욕일까요? 이 세상은 너무나 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정한 타락한 세상에 주님의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이, 그 부끄러움이, 치욕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도피하지 말고 히브리서의 독자들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 가정에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비판당하고 심지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 기피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 치욕의 십자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거 기피하지 말고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미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신 누구 쫓아가자? 예수님 쫓아가자. 어쨌든 우리 어머님 참 저에게는 믿음의 영웅이신데요. 그렇게 척박했던 우리 집안이 우리 어머님의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았더니 그 타락하고 부정했던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우리 집안에도 천국이 임하는 걸 저희들이 경험했거든요.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대요.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가야 될 순례 대상지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가야 할 순례 대상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인데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객들이죠. 그런데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이 부정한 세상을 도피해서 산속을 헤매고 기도원이나 다니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성문을 열고 이 부정한 세상을 향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정한 세상 도피할 생각하지 말고 그 작은 십자가가 있다면 그걸 짊어지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직장 한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주님과 이 세상에서 주님과 매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마지막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관문이다 이거예요.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주님 쫓아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예배 방식도 달라지죠.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무슨 제사를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옛날 유대교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하고 이게 제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더 이상 그런 물리적인 육신적인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형태의 영적인 제사가 있는데, 어려울 때나 답답할 때나 우울할 때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영광의 주님을 매일같이 우리의 변화된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높은 산의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매일 우리 어머님이 학교 갔다 오면은 늘 부엌에서 혼자 찬양을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일상생활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뭐라고요? 제사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참 예배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무슨 또 제사가 있나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제사.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우울해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이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을 행하고 친절을 보여주고 구제를 하고 우리의 있는 것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뭐가 된다고요? 제사 드리는 삶이죠. 이런 제사 드리는 삶을 통해서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문 안의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는 특정한 공간이 특정하게 신성시되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영역이고, 거기가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아무 관계없이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어디나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직장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쫓아가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찬양의 제사와 사랑과 선행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438장 저희 어머님이 참 좋아하시던 찬양인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